네,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어, 한국은 이제 시작이죠. 근데 사실 미국은 또 피곤한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렇게 간증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어, 그 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고 또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 안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흔적이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면서 그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 가운데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 시간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조명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그 주님을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또 주님의 진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네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우리가 간증에서도 너무나 잘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참 많은 성경 구절들이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 명확한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것을 간추려서 몇몇 구절을 가지고 정리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는 건짐을 받다, 해방되다, 벗어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실제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건 피동적 의미,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건짐을 받거나 혹은 해방되거나 벗어나거나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구원은 대상이나 상태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습니다. 혹은 벗어나게 된다. 해방을 됩니다. 다시 이렇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적 구원은 죄로부터의 건짐, 사망에서부터의 건짐이나 벗어나는 것,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것, 저주로부터 또 멸망으로부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준비 단계가 있는데요. 실제로 어떠한 한 죄인이 혹은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 사실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아무리 귀해도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죠. 오히려 조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격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는 그리고 사랑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큰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필요가 절실함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구원의 그
필요를 찾아서 간구하는 마음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참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을 조명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죄인이 자기 스스로는 죄의 싹을 치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것은 이지적인 부분인데 대부분 들음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줄 때,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호소할 때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선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될 때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회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신 그 사랑에 의해서, 어떠한 은혜, 어떠한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구속적 사역, 다시 말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죄 삭을 치르게 하시는 그 은총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한 단계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구원하면요, 이제 죄로부터 구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 해봤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공부, 인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이제 못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잠깐 지난번 하지 못했던 거를 이번 시간에 좀 다뤄보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쉐어하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그 걸작품, 최고의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존재로서 인간은 하나님을 담아서, 하나님을 담고 있는 용기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존재로서 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서 창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입김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 그 아담에게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즉 다시 말하면 죄가 인간 안으로, 인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하는 말이죠. 이 지켜야 될,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선포해야 될 인간이 죄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떠한 모습을 볼 수 있느냐면요, 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죄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는 아담 이전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죄가 아담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죄가.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로 받은 생명을 떠나게 함으로
생명과 분리시킴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왔던 거죠. 그러면 그 죄란 무엇인가? 죄의 시작은 바로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한 천사였던 사단, 그리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가지고 가장 하나님께서 아끼고 아름답게 창조한 인간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그 소유물로, 자기를 따르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는 에덴 동산에 처음 그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실제로 죄를 수용하게 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원죄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렇죠? 죄인이 되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없이 태어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선악을 구분하는 존재가 되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 그것은 뭐예요? 죄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인데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그것은 바로 죽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한 것이 그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또한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 성경은 하타, 히브리어고요. 신약 성경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두 개 다 의미는 뭐냐면 마땅히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예요. 화살을 쏘잖아요. 뭐 화살이 관역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마땅히 날아가야 될 방향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 거기에서 벗어난 것, 우리는 흔히 실패했다, 뭐 잘못된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어떠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죄였던 것이죠. 영역을 벗어나 침범하다, 트랜스패스라고 하죠. 우리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불순종, 악이다, 불의, 부정, 위반 등으로 이 어원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죄, 그러면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마음속으로 살인했어요. 간음했어요. 뭐 이런 그 행위적인 그 죄를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고, 그것조차도 우리는 미화시켜서 실수다, 나는 큰 죄 안 지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그 행위는 죄로 말미암는 열매들이에요. 죄로 말미암는 열매들. 그러면 죄란 무엇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 본성, 이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죄를 지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죄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태어난 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로, 그 상태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어요? 아니죠. 우리의 육체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요, 또한 죄의 세력, 나를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은 사탄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큰 죄를 안 지었는데, 세상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행동이 모두 다 죄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왜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관역에서 벗어난 삶, 전부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 지금까지 하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죄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우리의 죄를 열심히 자복하고 회개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죄가 용서받아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행하는 행위가 모두 다 죄라고 할 때는 하루에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죄악이고, 그리스도 밖에서 하루에 행하는 나의 운전하는 거, 걸어가는 것, 우리의 밥하는 것,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이 다 죄라면 누가 밥하는 거 회개한 적이 있겠어요? 내가 운전한 거 회개한 사람 있어요? 쇼핑 가는 거 회개하는 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나의 삶 가운데 이기적인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다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로 말미암아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복해서 천국에 가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죽기 전에 막 회개하거나 아니면 부흥회나 무슨 집회 안에서 막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화 스크린처럼 쫙 잘못된 것이 나와서 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회개했더니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런 착각들을 왜 하냐면 죄가 행위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실 본질에 있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죄라고 하는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본질에서 죄의 세력에서 그리고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삼중적인 목적이 있어요. 죄의 요소에 3요소가 있다면 죄의 본질에서 우리는 해방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죄의 결과로부터 용서받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진정한 구원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은 죄만 용서받는, 내가 죄인이라, 내가 악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상실, 심판, 파멸, 형벌,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경계하셨는가 하는 부분이죠. 천사들이 사탄이 이제 천사 중에 그 뛰어난 존재죠. 천사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부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나 그 뛰어났던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런 천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보좌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지존자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영원한 불을 만드셨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불못에 죄인들이 동참하게 되는 비극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 다시 우리 구원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될 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인식이 더 확실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반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원의 세 가지의 영역은 행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내가 지은 죄로부터 용서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한테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 아니 하나님 없던 원시 시대부터 우리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어때요? 벌을 받을 모양이다. 내가 천벌을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와요? 자기의 행위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결과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되나요? 뭐 옛날 천주교처럼 무슨 면죄부를 사면 되나요? 내가 죄를 위하여 내 자식을 바치면 되나요? 내가 그 죄를 위하여 천천의 양의 기름과 피를 흘려야 되나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천의 천이면 얼마예요? 100만인가요? 만만의 그 수양을 드리고 말이죠. 그렇게 수 없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흘리면 내 죄가 용서될까? 구약 하나님 백성들의 그 고민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가 아주 지긋지긋하다. 내가 그 피 냄새에 기름 냄새에 내가 지쳤다. 예. 왜 그래요? 짐승이 인간을 대신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죠. 염소가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요?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생각나게. 그런데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거울과 같은 거죠. 그 염소와 송아지로부터 피 터지는 그 광경에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사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레위기를 보면요, 범죄한 사람이 양을 잡았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때려 잡아야 돼요. 내 죄를 위해서. 그럼 피를 흘리면서 어떻겠어요? 그 죽이면서. 이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했을 때 도저히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을 해야 돼요. 평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대신해서.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신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제사장들도
해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일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행위적 죄로부터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지난주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것은 그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셔야만 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야 되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위적 죄는 무엇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신하는 것으로 가능한 게 된 것이죠. 자, 그다음에 상태로부터 구원인데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었던 상태. 왜?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상태. 그 죽었던 상태라는 의미는 뭐예요? 분리된 상태. 분리된 상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에서 분리된 상태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게 상태적 변화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상태적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보세요. 아들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아들이 다스리잖아요. 더 이상 세상 나라가 아니잖아요. 더 이상 사탄이 주관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력은 더 이상 이 세상 주권자가 아닌 것이죠. 그때에는 세상 그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 세상의 주권자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원죄라고 하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나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죄인 되었고, 이제는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게 전가예요. 전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행위적인 죄만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다. 그래서 의인이다,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더 이상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나와 동일한 천국, 나와 동일한 형상을 닮은 아들의 형상, 신의 성품을 닮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옛날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상태, 그 이상 우리를 변화시킨 존재로 이제는 본질이 바뀌어진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구약에 이 죄에 대한 그 원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되진 않아요. 완전한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예수님만이 온전한 그 대속, 구원을 위한 그 방법이 되셨어요. 천하 어떤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 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는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그 원리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이란 뭐냐면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는, 값을 치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자, 뭐 이것은 후에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오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피의 원리예요. 피가 없이는 죄가 용서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반드시 죽어야 되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는 짐승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것도 흠없고 점없는 짐승. 그것은 예표죠. 흠이 없는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전가의 원리인데 옮겨간다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흠없이 그리고 점없는 그 짐승을 키우면서 매일 보살피고 관리하고 그러면서 야 이것은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짐승이니까 그냥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아니면 안고 점이 생길까 봐 흠이 있을까 봐 안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오게 돼요. 그 성전까지 온 후에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1년 동안 이런 죄를 졌는데 혹은 지난 어제 이러한 죄를 졌는데 그 다음날 당장 그 죄를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 한다면 자 제사장과 함께 그 제사장이 당신의 손을 짐승에게 얹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내가 짐승에게 손을 얹는 그 순간에 나의 죄가 이 손을 통해서 짐승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전가라고 그래요. 나의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다, 전가됐다, 옮겨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가의 원리를 그리고 젖먹고 흠없는 그 짐승의 의가 우리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면 나는 짐승의 생명이 나의 안에서 의로운 생명 때문에 다시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류의 세상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어요. 옮겨졌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의 죄가 그에게 옮겨갔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그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의 죄가 함께 창사됐음을 나의 옛 자아가 함께 죽었음을 믿어요. 그뿐만 아니죠. 전가는 한쪽만이 아니라 그의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는 나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의가 우리 가운데 넘어와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어요. 옮겨졌어요.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의롭다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섬김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모든 그 구원 간증의 그 풍성함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복음 전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메시지의 그 복음이 우리까지 들려졌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회개. 우리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룻기에서 이제 배웠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죄에서 돌아서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회개,
그건 죽을 때까지 평생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구원에 대한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터닝 포인트예요. 마치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결단이잖아요. 그죠? 그처럼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의인 99이 아니라 회개할 것 한 사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속에서 보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국에서는 더 큰 잔치가 있다고 3번 비유 때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회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그 헌신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돌아오시는 목자의 모습.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도록 쓸고 쓰고 쓰다 찾는 여인의 모습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재물과 건강과 모든 것을 허비하고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받으시는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처럼. 그것이 바로 회개인 거죠. 회개할 때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음으로 구원에 이르러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자, 그래서 구원은 이 3가지 영역뿐만 아니라 3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는 구원을 얻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빌립보서 2장 12절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현재적이죠.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말세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바란다, 소망한다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는 과거형이죠. 구원을 얻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현재형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을 바란다, 소망한다, 미래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고 우리의 혼은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의 육은 앞으로 미래에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영의 구원의 완전성, 혼의 구원의 현재성, 육의 구원의 미래성 이렇게 표현을 해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도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진정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을 다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 영만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3번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내 영을 위해서 죽으시고 혼을 위해서 죽으시고 육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영과 영혼과 혼, 이 육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육도 비록 쇠할 몸이고 죽을 몸이고 병든 몸이고 썩어져 갈 몸이지만은 그러나 이 몸 자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감사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죄악에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도구로서의 육을 또한 우리는 유지해야 돼요. 우리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이 몸도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우리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온전한 몸이, 온전한 나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 육은 어차피 썩을 거고 더러운 거고 추한 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신 거기 때문에 막 금욕하고 하다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의 육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주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혹은 새로운 몸을 죽은 뒤에 새로운 몸을 입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러한 온전한 육체를 입게 될 거예요. 그때는 완전한 구원이 육과 영과 혼이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에요. 미래적인 거죠.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이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참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가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성했는데 아직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경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인데 이미 완성 얻었다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원의 다른 표현,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한 개씩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혹은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영생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얻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요? 3장 1절 니고데모로부터 시작해요.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신 새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생명,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영생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죽은 뒤에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죽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영생을 시작한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거야.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있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자, 그 다음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속죄. 다 아시죠? 죄를 용서받는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그가 한 제물로 영원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가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만 서서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는 한 번에 끝내셨고요. 영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라 그래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죠. 대속이라는 단어는 노예를 자유케 하려고 속전을 두고 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다. 진정한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노예였잖아요.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려진 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발라져 있을 때 진정한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 해방이 있었던 거죠. 해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죄의 노예를 자유케 하시려고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속이란 리뎀션이라는 단어인데요. 리뎀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예 시장에서 내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려고 노예를 샀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의인데요.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하나씩 다음 기회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칭의는 의롭다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 있죠. 저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화목된 자로서는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허락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양자됨, 하나님의 양아들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과 축복과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유업을 받을 자라. 얼마나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맏아들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양아들을 삼으셨다. 이게 참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죠. 예.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함께 읽어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옥과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회복입니다. 제가 지난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제자돔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듯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그리고 또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두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설적이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인간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싶어서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선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우둔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랑 미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또한 찾아주셨고 또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연약한 육체이지만 그리고 연약한 자유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드려 하나님께 제물로 살아가는 제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